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좀 아직까지 좀 어색하긴 한데 또 이제 앞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특별히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도 있고 인간 관계도 있지만 우리를 기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시나요? 내가 아직까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지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아기, 즉 1살부터 3살까지 이 유아기가 형성될 때 관계의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관계 이미지가 3살 안에 유아기 때 형성이 되는데 근데 그 이미지가 평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3살까지 뭘 의식하겠냐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인지되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이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심리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인간의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김영원 장로님하고 관계를 맺기 싫어요. 그러면 관계를 맺나요? 안 맺죠. 내가 저분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는 욕구가 있을 때 서로의 대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상훈 목사와 관계를 맺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 간의 상호 관계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아빠도 아니고 형도 아닌 엄마와의 관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엄마의 관계가 어떻게 유아기 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로부터 앞으로 건강한 관계가 되느냐 건강하지 않는 관계로 인생을 살 거냐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대상은 무생물체가 아니고 이 생물체인 우리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엄마 아빠 같은 이 주 양육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화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내 안에 내면화가 생기게 되는데 3가지의 이미지가 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유아기 관계 속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에 의해 인식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상을 바라보는 이미지. 예를 든다면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플 때 엄마가 모유를 빨리빨리 발견해 주는 거죠. 얘가 왜 찡찡대지? 그럼 배고프구나. 아시죠? 그죠? 그러면 모유를 먹이든 아니면 우유를 먹이든 품 안에서 안아서 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엄마를 이미지를 떠오르냐면 엄마는 좋은 엄마인 거죠. 왜? 내가 배고플 때 모유를 줬으니까. 근데 엄마가 귀찮다고 배고픈데 우는데도 이놈의 새끼 왜 우라면서 두들겨 패고 막 저리 하고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내밀고 이런 아이들은 어떤 이미지가 쌓이게 되냐면 엄마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능에 의하여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엄마의 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엄마가 우유를 먹일 때도 그냥 먹어 이놈의 쉽게 하고 이렇게 막 먹이는 엄마하고 배고팠니? 잘 일로 와봐봐. 맛있게 먹어. 사랑해. 사랑. 이렇게 먹인 아이하고는 그 아이의 정서가 내면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둘째는 뭐냐면 대상과의 관계, 대상과의 관련한 자기에 대한 이미지. 그 대상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입니다. 좋은 엄마가 나에게 배고플 때마다 젖을 먹여주니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좋은 엄마가 나를 좋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나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쁜 엄마가 나에게 필요를 안 채워주니 그러면 엄마도 나쁜데 나도 나쁜 놈이어서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내면화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과 대상에 대한 인식이 형성이 되면 마지막 세 번째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자기와 대상 관계에 대한 이미지, 나와 대상 관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서 이 사랑받는 존재의 이미지를 가진 아이는 나는 엄마를 사랑해야지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엄마니까. 근데 엄마로부터 나쁜 이미지를 받은 아이는 나는 엄마 미워해야지라고 하면서 대상에 대한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죠. 물론 지극히 주관적 이미지이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면화되어진 잠재되어진 이미지가 평생의 인간관계를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기 때부터 우리 안에는 분열이 형성이 되는데 분열인 건 뭐냐면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분열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죠. 뭐에서? 대상 관계에 있어서 좋고 나쁨. 그래서 대상 관계에 좋은 사람은 나쁜 것도 인정하고 좋은 것도 인정하는데 대상 관계가 부모로부터 안 좋은 아이들은 나쁨 쪽으로 훨씬 더 극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란 대상은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 이러면 그냥 젖가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자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도구이니까. 조금 지나면 엄마가 젖을 주면은 뭐냐면 평온, 감사, 만족, 행복 이런 걸 느끼는데 젖을 안 주면 뭐냐면 이런 것 형성되고 배고픔, 분노, 공포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엄마를 좋은 젖가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서 3살 이후로부터도 엄마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면 유아기 때에 있었던 결핍이 해결함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잘 못해줬어. 너는 예쁜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이런 것들 필요에 따라 그거를 채워주면 이 아이는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인상을 받게 되면서 양가성, 즉 좋음과 나쁨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인정하게 되고 좋은 것도 인정하는데 나쁨이 진짜 저거는 끝 이게 아니라 저분은 이런 게 부족함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게 부족함이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나도 사람들에 의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해봐야 나는 좋은 면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부족할 수 있고 좋은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우울적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렸을 때도 결핍이 되었는데 3살 이후에도 엄마로부터 뭐냐면 지속적인 긍정적 사랑과 를 느끼지 못하면 뭐냐면 이 분열이 회복되질 않아요. 좋고 나쁨이 회복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나는 나쁜 사람, 저 사람도 나쁜 사람, 계속 나쁨이 계속적으로 형성되어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꽃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불꽃처럼 사랑을 나눠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랑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느낌이 받으면 이 좋았던 감정들은 다 없어지고 나쁨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쁨이 되니까 이 나쁨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하고 끝.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끝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서 또 마치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사랑을 나누다가 또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끝.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저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3년 지나 보니까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뭐가 더 잘 보여요?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구나. 나쁜 게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목사님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 없어 끝 하고 다른 데를 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 계속적으로 반복된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것을 편집분열의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은 단순하게 유아기 때뿐만 아니라 성장의 과정, 평생의 과정 속에 좋은 것을 남겨놓는 거죠. 부모가 만일에 죽을 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는 너 때문에 평생 불행했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는 평생 나쁜 놈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이라도 나를 용서해다오, 엄마 아빠가 부족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너를 사랑한다라고 만일에 생을 마감한다면 그래도 인생의 끝자리에서 뭔가 회복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부모 아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형성된 게 있어요. 형성된 게 있는데 이 형성된 것을 마치 통합적으로 긍정적, 우월적 자리로 우리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편집 분열적으로 계속 갈 거냐?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변화가 가능한가요?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나요?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관계가 엉망일까? 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끊어버릴까? 그리고 다 적으로 돌릴까? 저의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왜 돌려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주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나오세요. 뭐 이런 거 했는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일반 은총 속에서 이제 발견된 것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거기에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훈련을 잘 받으면 훨씬 더 성숙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상담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제자리로 이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온전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양가성, 좋음과 나쁨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느끼면서 걸어갈 때에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좋고 나쁨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의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용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우리 첫 번째 주제 몇 주간 나눌 텐데 예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건가? 이 사적인 나의 삶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 한 해는 이론, 항상 그래왔지만 실제, 그 다음에 목장에서의 훈련, 개인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첫 번째 이야기, 예배하는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따라서 예배하는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다 이루었대요.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 이 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하셨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 모이는 주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인가요? 그냥 우리 6일 동안 일했던, 이제 6일도 일 안 하죠, 요즘에는. 며칠 일하죠? 5일. 그리고 요즘에 또 4일까지 가자 하는데 어쨌든 일하고 지금 쉬는 날인가요? 일은 쉬었죠. 그러나 또 교회 하면 쉬고 있나요? 우리 지금 일하고 있죠, 교회. 지금 저 식당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 안식일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야단 맞아야 될 일들인데요. 왜냐하면 불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이 구약에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6일간 창조했던 새로운 피조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쉬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 이제 창조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여전히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실까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나요? 이거 누가 일하시는 거죠? 네, 이걸 하나님 일하심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 온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러한 일은 뭐냐면 안식일에 주님이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밥도 주시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인데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자, 아버지가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일을 하는 날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 편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식당 봉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배고픈데 보내는 것보다 밥 먹여서 보내는 게 낫죠?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이거 하나님의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답시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안식일에 복 못 받고 가면 참 바보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바보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절망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에이씨 이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실 거거든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뭘 주냐?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복 받고 가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집 살 겁니다. 뭐 차 살 겁니다. 자녀 잘 될 겁니다. 이런 복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웬 뚱땅지 같은 거룩이냐라는 거예요. 거룩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은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코데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잘라냄, 분리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는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요?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잘라내고 어제까지 슬펐던 이야기를 잘라내고 내 인생의 불행의 스토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습관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거룩하게 되는 복을 받으면 잘라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며 거룩한 삶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붙여갖고 가요. 예배 드리면 잘라내라 그랬는데 안 좋은 감정을 붙여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붙여요. 오늘 누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눈빛을 보쳤다 붙여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훨씬 더 불행하게 가요. 이거는 주일에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니 이런 거죠. 복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악을 잘라내시고 선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불행을 잘라내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뭔 거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받느냐면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아플 때가 있나요? 그 왜 아파요? 잘라내라고. 사랑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요구하나요? 예, 사랑이죠. 왜? 그것을 잘라내야 뭐냐면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성경적으로 드리면 삶으로 예배가 이제 확대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남편을
반 작살내기로 결단하고 이래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분 나쁜데 니 죽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내를 갖다가 너 이제 한번 봐봐. 자녀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 새끼 오늘 예배도 안 오고 너 오늘 죽었다 이거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복을 받았고 거룩하고 내가 그런 혈기와 분노를 잘라내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나아갈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을 주신데 이 거룩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거룩이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거룩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잘라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라냅니다. 잘라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잘라낼게요. 그럼 잘라낼 게 엄청 많나요? 그럼 예배마다 나에게 아픈 칼이 탁탁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인가요? 오 주님 나에게 잘라낼 것을 보내주셨나요? 하나님 안 되네 저 잘라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에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준비하는 과정, 예배의 그 흐름 안에서 온전히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 막 은혜가 되나요? 그런 날도 있죠. 근데 모르는 음률에 모르는 거 하면 은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찬양 인도자가 저 모르는 노래를 선택해서 제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입 딱 다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나에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가사를 보니까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가사 보고 예배할 겁니다. 노래는 못 하더라도 가사 속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단은. 그래서 예배는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멈추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찬양의 고백이 가정된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옆에서 찬양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지 못하니까. 이런 몸부림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은 왜 저녁일까라고 할 때 저녁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 준비하냐면 토요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온전히 예배드릴까? 내가 일주일을 돌아보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고 이런 것 때문에 좌절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일 예배할 때 어떻게 할까? 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저녁부터 준비된 예배가 주일날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요소마다 다른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일 또 주일이네 하고 막 토요일날 없는 것처럼 즐기고 막 늦게까지 막 놀고 막 이러다가 주일날 와갖고 멍하니 예배 드리면 예배가 요소에 은혜가 안 되고 막 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 예배는 항상 주님께 포커스가 돼서 저녁부터 준비되어지는 예배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른 거 제일 크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내하고 싸우려고 할 때 감정선이 뭔가 폭발하려고 할 때 빨리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미안해 라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이 깨어진 평화를 가지고 불행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제 막 한판 할 뻔했는데 제가 잘 참았죠.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인간이 저 하나님 예배 웃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주일의 예배가, 내가 부모님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모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어떤 집사님하고 주중에 불편했는데 그분의 주일과 나의 주일을 위해서 화해했습니다. 이게 준비된 예배인 거죠. 이런 힘, 이런 마음, 이런 정성이 없이는 오늘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변화가 안 될까라는 생각해 봤는데 결국 예배의 승부처가 저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복을 주어지는 그 거룩,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라낼 때 그 거룩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까지는 괜찮아요. 쉬는 거. 가족도 괜찮나요? 그런데 가축과 종까지 쉬게 한다? 오늘날 말하면 기계도 쉬게 하고 직장의 직원들도 쉬게 한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문을 닫았을 때 그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 사장 때문에 안식을 누린 거죠. 이해되세요? 참 귀한 전통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가축과 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에 어떤 게 포함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만 배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분이시구나.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분도 있었죠. 나는 일하고, 나는 예배하고, 직원들을 일시키는 이런 옛날에 그런 분들 있었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이제 뭐 어차피 법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하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이제 본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는 건 뭐냐면 이 뒤에 것을 이웃 사랑을 실행할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야지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말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복을 받되 제일 먼저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실현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저 안식일은 누구에게 집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 개념을 딱 바꾸면서 뭐라고 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죠.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이웃 사랑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도 우리 지체들을 위한 음식인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배려와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 음식보다 이번 주가 별로 안 좋네. 뭐 이런 거는 안식일 정신이 뭔지 모르는 분들. 주는 대로 감사. 수고한 이들에게 박수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남자들이 와서 뭔가 하려고 칼이라도 잡으면 막 오도방정을 다 때, 어머 집사님 너무 멋있어.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남편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도 빨리 와서 해야 되는 뭐 이런 서로 막 격려하고 뭐 이렇게 계란 썰다가 뭐 같이 어떤 좀 두께가 달라도 집사님 두께를 그따위로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께가 다르니 참 창의적이십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좀 얇게 썰고 두껍게 썰고, 집사님은 매력적이세요. 예측할 수 없는 매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지 그 식당이 봉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람을 위하여 사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게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뭐 제자들이 손 비벼서 먹씩 먹으니까 괜찮다 하시고 병자 고치고 손 마른 자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로 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 정신이 없고 안식일만 지키는 거죠. 정죄만 냅다 하는 거예요. 그 이들은 예수님은 뭐냐면 항상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디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하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죄가 꽉 막고 있으니까 그 죄를 뭐하도록 없애도록 십자가에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트셔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이웃 사랑으로 가는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 속에서 진짜 복을 받아 예배의 목적을 거룩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말 저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딱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 아멘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우리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복 주시면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웃을 돌아보니 이웃을 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겠으니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막 팍팍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아시고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시면 할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요. 저도 안 할 거를. 언제 아느냐? 없을 때 하는 습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시지 복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 받으면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복 주시면 11조하고 복 주시면 감사하고 복 주시면 성교. 아니에요. 없을 때부터 하셔야 돼요. 없을 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결핍이 옵니다. 주님 이만큼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역사하시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구제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고 가면 갈수록 또 풍성하게 해주셨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재정적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이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몸의 습관, 즉 예배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예배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사 배 채우고 전부 배 채울 쪽으로 가는 쪽 하는 거냐, 막 이런 걸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없을 때부터 나누느냐, 이걸 다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사람들이 새로 오면 정말 사랑하려고 하느냐, 이걸 다 보고 계셔. 근데 우리가 사랑할 마음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교인들에게 없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내면 상처 입을 거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제 구체적 아까 거룩의 복인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떤 진짜 실제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세요? 복 주시대요.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냐면 능력과 영향력을 주세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쳐요. 어디에서?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예배했으니까.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셔야 합니다. 어떤 영향?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저 인간은 어디 교회 다니는가 한번 알아보자.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훈련하길래 저런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보시면은 하나님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시나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무엇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복. 요거 없으면 이 앞에 있는 복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에 다 창조를 하시고 특히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예배 시간마다 아픈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잘라내시는가, 이것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가, 예 주님 잘라낼게요. 그럴 때 뭐냐면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넘어질 때도 사랑하나요?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면 미워하나요? 사랑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들을 가지고 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알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항상 나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자라면서 이 공부 못하는 이놈의 새끼 너 나가서 뭐 허드렛 일을 하고 평생 고생하다 살아라. 뭐 계속 요거도 먹어서 내 형성된 이 통합되지 못하고 늘 나는 나쁜 놈, 못난 놈, 부족한 놈. 여러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지적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사랑으로 지적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더 나쁜 놈, 못된 놈 이런 것만 하면 자꾸 나쁜 쪽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을 받게 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느껴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분을 기다려주고,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지적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가 돼서 말할 때는 말할 거리를 나오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침이 새로워지려면 저녁에 복귀하는 훈련을 해야겠구나. 하루를 저녁에 이렇게 돌아와서 저녁에 잘 때 하나님 나 이거 잘했고 이거 참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좀 훈련하라 그랬는데 주님 좀 넘어졌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요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갈 겁니다 내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세우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날에 눈을 뜬 하루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근데 하루에 있던 그 안 좋은 쓰레기 같은 감정과 패배한 감정과 그 못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일에도 나는 안 될 거야. 나가면 저놈 때문에 안 될 거야. 그 나쁜 사람들 또 묵상하고 내일 회사 가서 저가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지. 뭐 이런 묵상을 하고 가다 보면 그 다음날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불행은 누가 만든다고요?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이거를 언제 끝내라? 저녁에 주님과 함께 끝내라. 그리고 머리에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해라. 너 하루 잘 살았어. 자, 우리 머리에 써놓고 너 하루 잘 살았어. 아멘이에요? 거울 보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쁨을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저도 참 사람을 이렇게 앞에 서다 보니까 인식하는 습관이 돼 있잖아요. 오늘 저분이 나를 왜 이렇게 보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니까 나를 7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이분을 만났다가는 기분 좋았다가, 이분 만났다가는 굉장히 기분 나빴다가, 이분을 만났다가는 뭐 그저 그렇다가, 이분 만나면 아팠다가 막.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아멘.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래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혹시 엄마 아빠가 계속 막 야단치고 뭐 허점 그 단점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세요. 엄마가 야단칠 때 엄마 앞에서 너의 한 이러면 안 돼. 그럼 더 두들겨 맞으니까. 그때 어머니 제가 부족했어요 하고 또 방에 가가지고 너의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나를 만나 거룩해지자. 잘라내라. 괜찮아. 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 놀라운 역사를 만날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유아기 때부터 성장 배경을 대상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뿔난 사람들, 가시 돋친 사람들이 서로가 아프다고 찌르고 있으니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 자녀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니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게 본래 보내주셔서 2023년도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라고 할 때 오늘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딱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뭐 받느냐면 복 받는 날이다. 어떤 복이냐? 거룩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내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 나 사랑.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 사랑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수록 더 패배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수록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로서 성도님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가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단절돼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늘 공동체적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준비하라. 아멘인가요? 삶의 예배를 당일날 저녁에 준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고 능력 주실 거예요. 피로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도 표어가 거룩한 몸의 훈련을 습관하라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이제 몇 주간 살펴볼 거는 그럼 예배 각 요소에서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도 채우실 건데 누군가 그러냐 왜 부흥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오는 사람들이 복받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오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하게 되니까요. 거룩하게 돼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이 사랑 안에 머무는 예배의 중요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 넘어져도 괜찮으니 넘어졌구나. 근데 자기한테만 넘어졌구나. 이러고 남은 계속 네 넘어지면 안 돼, 시끼야.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자기 혀 깨물고 잠시 좀 놔놔버려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를 매우 심히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슴에 서로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성취를 위한 욕구를 내세웠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에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집중합니다. 예배를 드리며